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8장 17절에서 2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봉독합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하고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일정 기록에 있어야 하니 이 명령에 하고 정하니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감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같이 봅니다.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아멘.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행복한 가정이 없이 행복한 삶이 없는 것처럼 행복한 교회 없이 행복한 삶 또한 없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 이 두 기둥이 바로 서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바로 살게 되고 또 행복합니다. 교회 생활이 힘들면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가 않고 가정 생활이 힘들어도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우리 인생에 참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가정도 하나의 공동체요, 교회도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가 없는 완전한 가정이나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지만 그러나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인 저와 여러분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도 완전하지 못하고 교회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교회란 그래서 내 생각을 가지고 모이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면서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저나 여러분이 내 생각을 가지고 교회로 모인다면 내 생각에 의해서 예수님의 몸인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서로 간에 힘들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은 결국 내 편이고 내 생각이 항상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마음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실망할 수 있고 또 사람이란 항상 변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항상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항상 변해갈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인간관계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 내 생각과 같은 사람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해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좋아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다가 그렇게 연합을 하면서 지내다가도 나중에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로 인해서 그렇게 연합되고 좋았던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움직이는 결과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내 평생토록 내 마음에 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몸으로 태어난 난 자식인들 내 평생에 내 마음에 듭니까? 내 몸으로 난 내 자식도 내 마음이 평생에 들 수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에 평생 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 마음에 들었다가도 내일이면 또다시 어떤 일로 인해서 내 마음 밖에서 멀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이 잘못된 것임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란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져 버리면 끝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이라는 참으로 특별한 관계로 저와 여러분이 모이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믿는 예수님이 과연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몸이 교회인지 내가 그 몸의 일부로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못한 채 나를 드러내고 나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 교회 고급의 성공교회 공동체에서만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것이 없다 할지라도 사랑과 은혜로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문제를 통해 내 자신을 살피고 무릎을 꿇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문제는요,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라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느 문제는 그 문제를 통해 너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야 되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든지 그 어느 문제는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고 주시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문제는 그 문제를 통해서 인내와 기다림을 배우라고 주신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억울한 말을 듣게 되거나 고난을 당했을 때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한 것 같을 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의 시간임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헛된 문제가 없습니다. 그 문제 속에는 반드시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와 기도를 통해 우리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문제로 끝나버리면 불행한 인생일 수밖에 없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저나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왜 주셨을까?
이렇게 하지 않을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언제든지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순종할 때 문제는 아주 아름답게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깨달으셔서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마음과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하는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그 문제가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 가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것들, 내 생각으로만 온전히 가득 차 있다면 예수님의 음성이 쉽게 여러분에게 들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깨달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 내 생각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마음. 그래도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시고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은 죄가 생각나거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한 것 같다고 생각되거든 회개하시기를 원하고, 회개가 터지면 이미 문제는 해결되고 그 문제를 통해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할 것이 생각나거든 바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존심 같은 것 내세우지 마세요. 무조건 순종하면은요, 그 문제를 통해서 결국 문제가 축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문제 많은 교회 공동체에 왜 무엇 때문에 직분자를 세우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광야 교회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지나는 과정인데 이게 광야 교회라고 합니다. 이렇게 광야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세가 하는 일을 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 대신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서 백성의 일들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대표해서 이렇게 지금 모세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 장인 이드로의 말을 듣고 그 이드로의 모든 말대로 해서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들을 재판하게 되고,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없는 일은 모세에게 가지고 가고 쉬운 일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 처리했어요. 이것이 교회에서 재직들을 세우게 된 기원입니다. 구약에서 처음으로 첫 재직들을 세운 기원이에요.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언제 세웠을까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고 읽고 듣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초대 교회에서도 사도들의 일이 많아지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그 문제가 되었던 헌금과, 그러니까 재정을 맡은 일이죠. 교회의 재정. 그 재정을 맡은 일과 구제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해서 최초로 안수 집사를 세웠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권사나 그냥 서리 집사는 나오지 않지만 교회의 서로의 힘을 분담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쉽게 우리가 이루어가기 위해서 권사를 세우고 그리고 서리 집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 12사도는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지 않고 교회의 제자들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7 집사에게 다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직분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예수님이 대신 세우신 목회자를 도와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성도들을 돌아보며 그 성도들을 위해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은 교회의 일을 분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분담 맡은 직분자가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분담 맡아서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분담 맡은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일을 맡은 직분자는 자기 마음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21절 오늘 구약의 21절 말씀에 보면 어떤 자를 세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어떻게든지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지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 모세가 이 일에 온 것과 같이 해야지 모세와 다르게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일을 처리하던 방식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직분자를 세워 일을 분담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분담 맡은 직분자로서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생각대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직분자가 하는 일들이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라면 우리는 일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의 뜻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직분자가 아무리 자기 생각이 자기의 어떤 판단이 옳다고 주장해도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어느 직분자의 말이 다 옳아도 말씀이 아니야 하면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상식에 맞추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교회에 모여요?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위해서 세워져 가는 게 우리 교회 공동체잖아. 근데 인간의 생각이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교회를 나가면 내가 하는 이 세상의 일들이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안 될 수가 더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 일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길로 나아가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베 성보교회도 직분자들의 헌신과 충성으로 교회는 생명을 지금까지 유지해 왔습니다. 이것이 권사나 집사를 안수하여 세우고 교회에 존재하는 직분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리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내가 감사함은 12절에 이라고 말씀하죠. 왜 이 사도 바울이 감사합니까? 이번에 임직하시는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 이 직분자들의 마음속에 이 감격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바울이 가진 직분에 대한 이 감사, 감격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선택해 주심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사도로 부르셔서 나를 택해 주셨습니까? 나를 어찌하여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십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사도 바울이 13절 하면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그런데 그런 내가 오히려 긍휼을 입어서 내가 왜 이렇게 긍휼을 입어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온 것들은 그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행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원수였는데 그 십자가의 원수였던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직분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행한 일을 돌이켜볼 때 결코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을 수 없는 자였어요. 나의 삶을 돌이켜볼 때 목회자로 아니면 권사로 아니면 안수집사로 부르심을 입을 수 없는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직분자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원해서요? 내가 원해서 목사되고 내가 원해서 권사되고 내가 원해서 안수집사가 됐습니까? 전혀 내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한 건지 아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되고 싶어서, 그 자리에 가고 싶어서. 십자가 복음의 원수 노릇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나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십자가의 복음의 원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온 삶을 보면요, 교회를 다녀서도 여전히 십자가의 원수 노릇하고 있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의 직분, 존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직분은 세상의 그 어떤 직분보다 고귀한 직분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직분입니다. 네. 그러므로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직분을 사도 바울처럼 감격하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직분에 대한 계급적인 의식입니다. 집사가 돼서 권사가 되면 계급이 올라가는 걸로 아는데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직분자라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말씀을 설교하고 교회를 감독하는 위치에 있으니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 목사가 중요하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목사가 증거하는 이 복음이 지금 떨어지는 이 말씀이 올바른 생명의 말씀일 때, 올바른 생명의 복음일 때 그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목사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일 뿐이지 다른 직분과 차별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목사라는 직분이 높다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누군가를 권사나 안수집사로 세우는 것은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말씀한 대로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집사의 자격, 감독의 자격, 그 자격이 그 성경 말씀이 말씀한 대로 자격이 있는 자를 세워야 한다면 고비의 성복교회는 목사도 권사도 집사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없어야 합니다. 왜요? 저나 여러분은 다 자격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자격이 있어서 세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권사의 자격이 있는가, 집사의 자격이 있는가 물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똑같이 자격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단지 제가 목사로서 직분자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권사의 역할은 이런 것입니다. 집사의 역할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들을 권사로, 안수, 집사로 세우시는 것일까요? 목사, 권사, 집사가 존재하는 것은 교회의 공동체가 잘 이루어져서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습니다.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목사, 집사, 권사를 세우셔서 오직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의 수고와 희생이 없었다면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권사님이나 집사님들도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편안하게 예배를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모르게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교회에 와서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 항상 교회가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10년 신앙생활 했으면 10년 동안 한 번도 교회 와서 청소해 본 적이 없는 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청결하게 와서 이렇게 상쾌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모르게 교회에 와서 수고하고 희생한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렇게까지 많은 의논하면서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필요함을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권사님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에 말없이 권사님들이 감당해주고 있고 그 일을 지금 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의논이 없어요. 다 알아서 감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도 임원들은 회장님을 비롯해서 임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지금 알아서 해주고 있고
그리고 새로 직분을 맡게 되는 신임 안수 집사나 권사님도 임직이나 취임을 위해 할 일이 무엇인지 모두가 다 자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의논이 지금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모를 때는 모여서 너는 이 일을 해라, 너는 이 일을 해라 이렇게 맡기지만 자기가 맡은 직분에 대해서 알고 잘 알고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임이나 회의에 신경을 쓰지 아니하고 더 기도와 말씀에 힘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남의 일까지 간섭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내 할 일만 하면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 할 일만 하면. 교회에서 모든 성도는 그래서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나와서 구경꾼처럼 왔다가 한번 돌아보고 누가 이렇네? 누가 저렇네? 쉽게 평가하거나 함부로 판단하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모두가 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귀한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가 많아도 하나님은 직분자를 세우시고 그 직분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부족함이나 허물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이나 허물을 바라보고 자격이 있네 없네 하네 안 하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부족함이나 허물이 없습니까? 교회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직분자로 세우신 것은 한마디로 섬기는 자,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어 교회의 직분이 계급화가 되고 세상의 직분처럼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임직식을 앞두면은 교회 안에 사탄이 역사합니다. 임직자들에게 더 많이 사탄이 역사합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고 화가 되고 맙니다. 반드시 사탄의 시험에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은 언제나 사탄의 시험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직분을 받은 자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받게 되는 재직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내가 직분을 안 받았다 할지라도 평신도라 할지라도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예수를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이라 할지라도 축복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이 말씀은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반드시 그가 행한 대로 헛되지 않도록 갚아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의 약속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면 뭐냐면 교회에서 충성하고 희생했을 때 그 대가를 이 세상에서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언제 주신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저나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는 것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 서줄 날에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공짜 없습니다. 보험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험 다 들으셨죠? 건강보험 들으셨을 것입니다. 생명보험도 들으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보험은 왜 들었어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받게 되는 게 생명보험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누구 때문에 생명보험 들었습니까? 자녀들이 받게 되니까 생명보험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은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주네 못 주네 하는 보험사와 다릅니다. 반드시 줍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아멘. 직분자들은 수고와 헌신을 함에도 불구하고요, 오해를 받게 되고 고난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나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면 많은 것으로 보상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도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9장 27절 29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가 물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우리가 받을 복이 무엇입니까? 네,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그의 버린 것의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일을 하는 자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임직하는 그리고 취임하는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여러분이 할 일은 그냥 진실하게 불의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는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일을 직분자로 감당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영화로운 직분처럼 위에 앉아서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못 들을 소리 들어야 하고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 나를 한없이 낮추기도 해야 하고 참아야 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몇 배의 복을 주심을 믿으시고 예수님이 주실 생명의 면류관이 있음을 믿으시고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